이제 예전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흰색으로 바뀐 거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예전 색깔을 보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또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가 이제 주일 저녁만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 저녁 4일 동안 주일 저녁 월화수목 월화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새 가족들 VIP들 모시고 오는 기회를 또 삼으시고 또 목장에서 다 총동원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또 자기 교회 부흥회라도 좀 자꾸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다 청해갖고 같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고 또 내년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특별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5시 반에서부터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20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하셔서 이 부흥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저 분당에서 목회를 잘하시고 또 가정교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끼쳤다고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사랑 얼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오늘 19장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서도 혼인잔치 얘기를 자주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정혼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년과 2년 되었을 때 이제 결혼을 정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약혼식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1년 뒤에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은 후에 이어서 7일 동안 결혼잔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 하잖아요. 여긴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제 정혼식은 우리의 약혼식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정혼 예식. 이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유대 청년들은 보통 언제 이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7절기가 있어요. 1년에 7절기 때는 물론 세절기 때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는데 7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서울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눈이 맞는 거죠. 두 사람이 휠이 꽂히면은 그때 이제 남자 쪽에서 자기 부모님께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여자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친척 중에서 말빨이 있는 사람, 이 신랑을 잘 피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갖고 그를 중매쟁으로 삼아서 그 이제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신부집을 방문할 때 3가지를 가지고 가요. 서약서하고 포도주하고 여기 은금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지창금이에요. 지창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지창금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이제 현명합니다. 지창금이 무엇 필요하냐? 그 색시의 몸값이라기보다도 이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불행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몫으로 자기 신부의 몫으로 아버지한테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딸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이게 지창금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은 이제 신랑이 찾아가서 또 이제 자기 친척이 또 PR도 잘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왜 왔는지 이 집에, 그리고 자기는 어느 지파 12지파가 있으면 어느 지파에 어떤 그런 자기에게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신랑들 아버지 장인될 그 장인 어른이 질문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괜찮다 생각하면 자기 딸을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떠냐?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그때 이제 지창금을 줍니다. 지창금을 딱 주는 거죠. 그 지창금을 받으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다 이런 말이 결혼식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유대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후부터 이제
지참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신부는 누구의 것이 돼요? 신랑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신랑을 갖다가 신랑에게 것이 되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보배름프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에서는 예수님 외에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값 줬지 않습니까? 몸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따라서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신부로 선택했으니까 앞으로 당신한테 내가 몸 바쳐서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포도주를 줍니다. 그럼 신부는 그걸 허락할 땐 마시는 거예요. 허락 마시고, 그 마시면서 다도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의 그런 제안을 잘 받아들이겠다. 좋다. 이제 그런 뜻으로, 오케이 하는 뜻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신랑이 준비했던 선물을 줘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반드시 당신 찾아와서 당신 데려갈 것이다. 이 선물을 꼭 기억하라 하고 그런 징표로다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약서를 쓰고 청혼, 이제 이 정혼이 정혼됐다. 이제 결혼식이 이제 작정되었다. 선포하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요. 아쉬운 작별을 하면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부활 후에 부활 승천해서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선물을 약속했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원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신부는 그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선물을 보면서 신랑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성결하게 순결을 지키는 삶이 신부의 삶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뭐냐, 이 기간 동안 뭐하냐, 같이 살 집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처.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장 3절에 한번 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유대인의 풍습에서, 결혼 풍습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혼을 하고 나면 결혼까지 약 1년 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는 뭐예요? 순결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물을 바라보면서 신랑의 약속을 잊지 말고, 굳세게 잊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랑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걸 믿고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신랑이 찾아오는 날짜는 몰라요. 아무도. 오직 신랑 아버지만 알아. 왜? 신랑 아버지가 다 보거든요. 이 녀석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집도 잘, 거처도 잘 준비하고 모든 거 잘 준비하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겠구나. 장가 들어도 되겠구나.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 됐다. 신부 데려와라. 그 말이 딱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는가 자꾸 계산하고 앉아있어.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준비돼서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 집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되면 드디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 집에. 그러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막 불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왔다 이제 알리는 거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4장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모여 강림하신다. 여러분, 이거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면 이건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불나팔 막 불고 그러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직접 와서 막 예수님 오실 때 나팔을 불고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어디로 올 거예요? 어디? 다 들릴 거예요. 다 들리게 오려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시는 건 분명해. 오시는데 유대인의 풍습을 빌려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언제 그때 신부는 뭐예요? 즉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 여섯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얘기 나오잖아요. 등불 들고 준비하는 것처럼 즉시 떠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한 거예요. 그때 신랑 신부의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갖고 이제 집에 이제 데려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결혼잔치가 벌리게 되는, 결혼식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게 어디 나와요? 7일 동안 잔치하는 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떨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랑이 신부 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교회를 말한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자,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즐겁고 크게 기뻐하며, 그날은 기뻐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의 아내가,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뭐냐?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는 이 신부는 뭘 준비했느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뭘요? 옳은 행실로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옳은 행실을 혼수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 뭐예요? 전도 열매.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고 주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주님 제자 만들 때 그냥 되나요? 우리가 헌신했던 나의 섬김, 기도, 물질, 시간, 인내, 우리가 담당한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옳은 행실, 신부의 혼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더 혼수요, 혼수.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뭐냐? 정말 주님을 닮았나? 그걸 보시고, 그 겉으로는 뭘 보냐? 그런 헌신과 인내,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감당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다 혼수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계병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주님이 오실 때 가져야 될 혼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나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없이는 우리는 못 산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가슴에 멍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 하나,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과 함께 우리와 나와 함께 연합해갖고 같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와 함께 같이 연합돼갖고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다 같은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이 하나됨을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묵상하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묵상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당장 뭐 내 눈앞에 먹고 사는데 문제, 또 내게 닥친 문제, 어려운 삶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느끼질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제 바쁘게 살고 뭐 우리가 세상 나가면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또 주님 생각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마음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불씨가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송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 불씨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께 충성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구석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소원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표현해야 돼. 표현. 고백해야 돼요. 사실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뭐 우리 성도들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다가도 성도들이 삶을 보면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녹록지 않아요. 지금은 뭐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 왔는데 교회에서도 뭐 자꾸 짐을 져봐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당장 밖에 나가면 뭐야? 냉정한 현실과 경쟁 그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지만 내 가정 내가 지킨 것 같지만 누가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헌신하고 싶은 용기가 그래서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용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아가서요. 이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아가서가 표현했는데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그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앞에 다시 6절을 보여주세요. 사랑은 도장을 새기듯이 상대방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라 했어요. 주님과 사랑은 어떠해?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도 이미 나를 마음판에 새겨놨어요. 그리고 사랑은 어떤 거냐? 죽음같이 강하대. 이 세상에 강한 게 뭐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것보다 잔인하며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진정한 사랑은 어떤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마저도 비웃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불은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고 모든 걸 쓸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7절 참. 많은 물도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런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누구에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강렬하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뭘까지 버리셨어요? 주님의 자존심, 치욕,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존심, 치욕까지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머니 사랑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요 자식 건드리면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 사랑을 조금 보여주는 거,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가 뭐냐? 엄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없어요. 자식들이 막 구박하더라도 자녀들 부모님도 어떻게 그래도 져주면서 하잖아. 얼마나 자녀들, 어떤 자녀들은 막 해야 되는데도 그거 다 참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도장 새기듯이 나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히 지지 않는 철필로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새길 때 우리 속에 있는 뭐요? 그런 사랑이 싹이 트고 불타오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혼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요, 우리들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넓고 깊고 높고 가슴 깊이 깊이 새겨 놓으셨어요. 아무리 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까?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예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깊이 깊이.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무슨 사랑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효도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혼한 신랑의 최대 관심은 누굴까요? 바로 신부죠.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주님의 최대 관심은 신부인 교회예요. 교회고 또 따로 따지면 나예요. 바로 우리가 나가 모여서 이게 교회가 됐으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 혼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70억 인구 중에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여러 자식이 있지만 다 하나하나야. 개인 사랑하지. 뭉뚱그려서 10분의 10명의 자식이 있다면 10명이 10분의 1씩 나눠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1대1로 사랑한다니까. 70억 분의 1이 아니라 1대1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 하나님 뭐라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한다는 거, 누가 내 부인 찝적대면, 남자들이랑 찝적대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질투해야지. 예수님이요 다른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찝적대면 예수님 질투가 나신대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5장 31절에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은 곧 뭐와 관계가 있느냐?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커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돼. 정말 부부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부부 관계가 좋아야 진짜 행복하고, 부부 관계가 좋아야 예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 관계를 설명했는데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예요? 한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뭐라 그러냐?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 관계가 돈독해야 돼.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우선시하면 안 돼. 거기 중간에 또 끼면 안 돼. 자식도 끼면 안 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남편보다도 남편 오면 그냥 왔나 그러고선 자기 아들 오면 자녀 오면 뭐 그냥 껍벅 죽는 사람이 있어.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물론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지만, 부모님들한테 효도하지만 그 자기 아내를 제쳐놓고 사랑하면 안 돼요. 잘 아셔요. 부모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둘이 잘 살게 만들어야 돼. 둘이 잘 살아야 거기서 모든 효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정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야 효도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려고 나부터 효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살도록 만들어.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하면
1년 동안 너희들끼리 나가 살아라고 1년 동안 자기들만의 시간도 주고 군대도 면제돼. 군대도. 하나님은 참 몇천 년 전에 이 성경을 쓰셨는데 다 알고 이걸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결혼하면 1년 동안 둘이만 사랑하도록 그게 하나님 딱 줘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군대 면제. 그러니까 1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서로 알고 사랑하고. 이게 뭐 사랑이 시작된 거지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1년 동안 서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진짜 사랑이 딱 단단해지면 그때 이제 다른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모든 질서가 잡히고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면 내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고 거기서부터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는 곧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 예수님이 무슨 우리 사랑이 뭐가 굶주려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려면 표현해야 돼. 표현. 한때 개콘에서 대화가 필요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대화가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 누구지? 저기 탤런트 때 저기 그 개콘 개구먼이 신봉선이 여기 사람들 나와서 했잖아요. 거기 보면 한 경상도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뭐 3가지 얘기만 한다잖아. 뭐죠? 안 묵었나? 아는 자자. 이게 3가지 얘기한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경상도 사나이가 좀 무뚝뚝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든 것이지 뭐 실제 그러겠어요? 사람 나름이지. 우리 교회도 경상도 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표현하는 걸 자꾸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도요 자꾸 표현해야 돼요. 주님께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잘 알려고 힘써야 돼요. 주님을 닮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헌신대 나와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20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20분 기도 생활 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뭘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이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표현하란 말이에요. 20분 동안.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목장의 식구들 형편을 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표현. 애기들 보면요 방긋방긋 잘 웃잖아요. 표현을 잘하잖아요. 손도 꼬물꼬물거리고 얼마나 귀여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기처럼 웃으면서 뭐라고 자꾸 표현하려고 힘써야 돼. 그럼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표현하면,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을 젊게 가지셔야 돼. 자꾸 젊을 때는 표현도 잘하는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되는데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면 하지 말고 이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표현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요 먼저 내가 행복해져요.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표현하고 형제 자매에게도 표현하고 목장에서도 자꾸 표현하세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서툴고 부족해요. 마음 표현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자꾸 표현하고 고백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 4분이 이거 필사를 하셔서 필사. 성경 한 번 쓰는 거 이게 쉽잖아요. 읽기도 힘든데 한 번 필사를 하셨어. 4분이. 그 쓰다 보면요 성경 몇 번 읽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저도 말씀을 많이 보는데 쓰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내년서부터 이렇게 한번 쭉 써나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할 때 요약 숙제를 해오라 하잖아요. 요약 숙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
신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주신 뭐 연애 편지인데 이걸 자꾸 알아야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해주죠. 신부가 뭐 잘 알아야 신부를 알아야 우리 아내를 잘 알아야 아내에게 맞추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못 맞추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구박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를 잘 알아야 돼.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십시다. 이번에 부흥 집회가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가 준비할 옳은 행실입니다. 혼수예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찬양으로,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서로를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교회와 직장에서도 잘 표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찬송과 기도와 몸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